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기도, 집중, 치유입니다. 중요한 치유의 날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달라지는 거죠. 정확한 방향을 잡았다면 누리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틀린 방향을 잡았다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금식 철야해도 종착지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기 이전에, 또 기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응답 이전에 그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완벽하게 구원이 성취가 됐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죠. 창세기 최초의 문제 생긴 3장에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 복음을 던집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 놓친 이스라엘에게 다시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방법이 없습니다.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불신자는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아듣는 말입니다.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바울왕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사흘길쯤 나가야 된다. 왜 거기 나가야 되느냐. 여기서 드려라. 아니,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이해된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피라는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포로로 됐을 때 이 말씀 주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군사력을 준비하라고 하든지 돈을 모아서 힘을 기르라고 하든지 다른 방법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뜬금없이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이 언약 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의 계획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하셨는데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십니다.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 구약에는 그림자를 보고 이들이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실제 성취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여러분의 죄와 저주, 사단의 원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구원받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속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순간, 또 태어나서 듣지도 못한 그거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예정된 계획을 따라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열어놨다. 자, 근데요, 오늘 제가 예손의 그 2호점 불러가지고 그분들 복음 다 전하고 전부 영접으로 다 초청하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연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3,000명 되는 목사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고, 저처럼 몇십 명 안 되는 목사가 와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고, 박사가 와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 따라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별로 잘 설명 못했는데 믿어져요. 완벽하게 설명을 했는데 안 믿어져요. 이 절대 우리 힘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누가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거기에 드러나서 내 기준, 내 판단, 내 선임격 고정관념의 말씀을 받을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도 있겠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과 기준과 이런 편견과 이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계시는데 그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는 사람의 것이지, 너무 배불러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못하죠. 구원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에 앞서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잘 배운 사람 빨리 믿어지고 못 배운 사람 늦게 믿어지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부터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냐?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지금 영세전 창세전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전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거 아니냐. 이게 은혜지 뭐가 은혜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좀 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공로예요. 내가 뭔가를 좀 해줬는데 구원을 줬다 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상태에 있는데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지옥받아 마땅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인간을 1% 가능성도 없는 그 인간을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내버렸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이렇게 절대로 여러분은 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하나님 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기회를 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인 뛴 사람은 그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갈등이 와요.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갱신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눈을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흑암의 역사,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서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입니다. 이게 되면요, 두 번째 나와지는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돼요.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가 딱 나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누려지는 사람이 드디어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말씀의 강단의 흐름 속으로 타게 됩니다. 이 흐름 타라, 강단 잡아라,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인데 안 잡혀요. 목사님 말씀이 다 괜찮은 말씀인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어마어마한 것은 그 목사님 사정이고 교회 사정이지 나하고는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상태가 벌써 이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이 부분에 여러분이 말씀 받을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딱 토양을 쫙 만들어요. 이 토양이 돼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보일까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구원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 이 얘기할 때 이걸 벌써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핵이 그 부분 아닙니까? 네가 구원받은 게 이 어마어마한 거다. 그걸 다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 얘기하면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제가 임마누엘 누리고 딱 있는데요. 전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월요일날 동문전도학교 하기 전에요. 그 김 집사님한테 전화 온 거다. 이게 벌써 다른 사람은 그냥 한번 와달라고 하겠지. 2호점에 목사님이 한 2주 비니까 목사님 와주실 수 있어요? 뭐 이게 우연찮게 그리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과 개인 집중 속에서 그 전화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뭔가 충격과 뭐 다른 의미입니다. 2호점 갔더니 완전히 잘해놨어요. 야, 다르구나. 깨끗하고 멋있고 잘해. 대신 내가 맨날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장소하고요. 그 자리 가보니 영적 분위기는 조금 달라. 완전히 신식으로 다 해놨는데 이제 딱 들어가면 은혜가 돼요. 근데 메시지는 제가 계속 저기서부터 딴 데서 하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분들이에요. 이야, 좀 달라요. 딱 두 주를 저한테 맡겼기 때문에 일단 복음 전하고 무조건 영접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 따라하더라고요. 힘있게 따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복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거지. 뭐 조는 사람 때문에 가겠어요? 조는 사람은 집에 있어도 졸고 여기도 졸고 TV보다 졸고 다 졸아. 그러니까 알아서 졸고 제가 가는 건 그 조는 사람하고 지금 핑계 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 한 사람 있을까 싶어서 복음 전하고 영접으로 초청해요. 제대로 만약에 복음 들어갔다면 그 어르신에게는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전부 구원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네가 어떤 구원을 받은지 아냐? 네가 지금 네 속에 있는 분이 누군 줄 아냐? 이런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없다. 그래서 우울증 걸려 있는 거야.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네 가지고 있는 구원에 그걸 지금 모르다 보니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데도 종교생활하고 있고 종교생활을 해서 이 기쁨과 이걸 못 누리고 자꾸 뭐 달라고 막 기복적으로 하니 더 답답해진다. 응답이 안 오니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요거 누리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보이고 말씀의 흐름이 보이게 돼요. 보세요. 자, 이때에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서 와버립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막 이런 말이 막 확 와버린 거예요. 그래, 영원히 서 있는 말씀 잡고 있는데 감히 나를 흔들 자 있겠냐 이게. 반석과 같은 내가 위에 서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막겠냐 이게. 전 세계 어둠의 영들이 다 역사해도 빛 앞에는 꼼짝 못한다. 안 그러겠어요? 이런 당당함이 말씀대로 막 와버린 거예요. 마른 뼈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쭉 흘러가는데, 강단에서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발목을 잠기죠. 무릎 잠그죠. 그 다음에 허리 잠그죠. 가슴 잠기죠. 그 다음에 막 턱까지 잠겨서 여기서 싹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전체를 다 물이 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처음엔 내가 걸어가죠. 허리나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점점 물이 차고 딱 차버리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막 발로 찰라는데도 이 물속에서 안 돼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말씀이 임해버리면 이 사람이 나는 보통 이래야 되는데 이래 안 나오고 저래 나가요. 47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대자연까지 다 살리게 된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요 자연도 살아납니다. 이게 원리라니까요. 자연을 살리려고 막 애를 쓴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복음 누리고 이리 하면요 말씀 타고 가고 자연도 살아납니다.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때문에 물고기가 행복해져요. 네. 아니 말씀이잖아요. 물고기가 행복해져. 지나가는 개가 행복해져. 개 때문에 우리는 사는 인생 아닙니다. 개들이, 소들이, 양들이, 예? 닭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진다니까요. 맞습니까? 이거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렇다니까요.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붙잡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기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폐부를 찔러 쪼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대로 드려버리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질병 떠나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 흐름 타다 보니까 이 창조와 생명과 영광, 막 기이한 말씀의 역사가 빛이 와버리니 나도 모르게 의사도 손댈 수 없는 부분에 폐부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게 암 걸렸다 이런 사람이 암이 떠나가 버린 역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막 암 낫게 해달라고 붙잡고 그 더 병 걸립니다. 왜냐? 막 조급하잖아요. 지금 뭐 시간도 있고 뭣도 있고 그동안 과정도 있는데 막 무조건 그 낫게 해달라고 이런 그 자체가 벌써 이제 조급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에 힘을 얻게 되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라고 전화해야 됩니까? 그 이상한 거죠. 제가 뭐 예배드리라고 뭐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모르고 있고 사단은 영안을 가리고 있고 이거 알게 해달라고 저는 흑암세력 무너지게 해달라, 모든 사우랑의 역사 같은 어둠의 영, 악령들이 결박되게 해달라, 이래야 이게 벗겨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말씀이 평소대로 만들려요. 굉장히 능력으로 다가와요. 자,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때입니다. 실제 집중. 자, 이때 드디어 이제 기도 집중. 이때 드디어 단을 쌓는. 한번 증거를 대겠습니다.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고 아브라함이 뭐 했죠? 단을 쌓았더라. 그냥 단만 쌓아놨다 그게 아니고 기도한 겁니다. 모든 불신앙 다 버리고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네 씨를 통하여 능히 당할지 없이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보여버립니다. 말씀이 보여버리니까 그때 단을 쌓는. 이삭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 보니까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어 놓고 하나님이 누굴 보냈죠? 수양을 보냈어요. 아니 위에서 시퍼런 날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배를 갈르려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어렸을 때 그 충격받은 거 평생 갑니다. 저도 샘에 빠진 거 지금까지 기억하고 수십 년이 지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샘에 빠진 건 기억날 것 같아요. 7살 때 했던 게 4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그때 내가 호적됐던 것이 나 기억나고 있어요. 충격이라. 어디 가다 귀신 비슷한 거 막 비닐 펄럭펄럭 거리는데 막 귀신 보고 놀래가. 이것도 오래 시골에 있던 그게요. 지금까지 기억난다니까요. 근데 시커먼 데 가는데 누가 갑자기 후레쉬만 비추고 이래 대도 그 충격적인 게 기억난다니까요. 어렸을 때 다 장난하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후레쉬 해가지고 딱 우리 어렸을 때다. 그것도 기억난대 선명하게.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수양이 대신 죽었어. 복음입니다. 복음. 어찌하여 평생을 이삭을 쫓아다니지 않겠어?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해버립니다. 그 뒤부터 이삭은요 단을 쌓고 자기 리브가 올 때도 40세 때 묵상 중에서 이브가를 맞이합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가능하면 어렸을 때 복음 체험해야 돼요. 어렸을 때 말씀으로 복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기도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400년 노예, 포로, 속국, 주권 다 뺏겨버리고 힘없이 그렇게 해서 복음 깨달아요. 우리 후대가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막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 32절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실제로 집중한 겁니다. 아시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37장 1절로 11절에 가정에서 집중한 겁니다. 뭐요? 언약에 집중해서. 그 언약이 어느 정도로 비전이 꿈으로 보일 정도로 집중했습니다. 39장 2절에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집중 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형통한 자로. 감옥에 있을 때 불신자 바로왕이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종리됐는데도 이 고백을 나온 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실제 말뿐이 아니고요. 집중 속에서 나온 고백들입니다. 자, 계속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와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40년 동안 집중하는 가운데 80세 되던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그럼 끝이죠.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미션 줬죠.
미션 중인데 두려워요. 아니 이 미션을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두려워요.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바로왕을 꺾은 후에 너를 건져낼 것이다.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이 미션도 주시고 힘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 집중입니다. 잘 아시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집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19절 아시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앞부분이 되면서 기도의 집중으로 들어갑니다. 흐름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0절 72절 뭐 나옵니까?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어느 정도는 믿음과 실력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할 정도로 초집중했거든요. 하루에 7번씩 정시 찬양을 했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한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봤다. 다윗은 왕 되려고 집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위드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데 응답받으려고 안 했는데 계속 위드 임마누엘 원넷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중요한 미션을 맡기겠죠. 전도한다고 막 이렇게 전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14절의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실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자, 우리 바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바울이 13장 1절로 4절 최초에 선교사 나갈 때 뭐하고 나갔죠? 실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갔어요. 성령인도 받아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선교사 나갈 때 금식하며 기도해요. 문이 막혔습니다. 들어와 있어 깊은 실제적인 집중에 들어갑니다. 이때 마게도냐로 오는 환상 중에 손짓을 보고 마게도냐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 첫성 거기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보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19절부터 31절에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 기도하는데 바울과 실라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로 가기 이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가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만 물 세례만 알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위기 만났습니다. 풍랑 만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바울은 두려워하고 염려한 게 아니고 배 밑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기도해요. 실제 하나님께 집중해요. 의지할 건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이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데 옛날 성경에 더 자세하게 나왔죠.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제자들을 불러서 감옥 안에서 말씀 전하는데요. 이 말을 금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감옥 안에서도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전도하러 막 뛰두르고 나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즉,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그 말 하자는 게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감사, 늘 충만한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는 예배, 이게 살아나면서 실제 그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언약 잡고 기도 들어갔을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15나라 산업의 문 열렸죠. 3,000제자 열렸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 읽은 2장에 다 나타나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쫙 집중하고 있으면요, 참된 치유가 이때부터예요. 자, 이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전부 다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어째서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났는지 그게 보여버려요. 어째서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됐는지 그게 보여버려요.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만난 것 같, 그게 아니고, 어쩌다가 우연찮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정말로 참된 치유를 하면서 감사가 나오면서 모든 사건, 만남, 일, 모든 장소,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 내 눈에 아무 증거는 안 보이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심지어 지금 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실제 치유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응답과 힘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응답과 힘이 미래까지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이거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237, 인천도, 송도도 지금 감당도 안 되는 주제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를 통하여 천하만 명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부분이 크게 보인다.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인다. 뭔가가 다른 게 더 음습해서 막 크게 보인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많은 환경과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 치유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병든 자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 치유받게 돼요. 렘넌트 살릴 수 있습니까? 렘넌트 운동 우리가 한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울 같은 인물은요, 후대 키울 그게 없어요. 우리 새끼들, 막 우리 대대 왕 넘겨줘야 되는데, 저 다윗이 저거에 나타나가지고 내 앞길을 방해하는 게. 내 왕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주에게 물려주고, 증손주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 같은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것도 그냥 대충 인물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게 보이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이게. 뻔히 자기가 안 될 걸 알면서도 악령이 역사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꾸 막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 인물하고 비교해서 내가 안 된다는 거. 여호와의 영이 나는 떠나갔고 다윗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면 전혀 나는 안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막 뭐에서 역사하니까. 사울 통해서는 절대 렘넌트 운동 안 됩니다. 다윗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 걷고 있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나를 다 무너뜨렸고 제일 좋은 기도가 뭐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남편이 내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내 것도 아니고 애도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예손에 가서 그랬어요. 2호점에 가가지고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네 형도 서울대 나와서 의사다. 둘째 형 봐라. 연세대 나와가지고 의사다. 네 누나를 봐라. 고려대 나와서 의사다. 야, 니만 어째서 그러냐 말이야. 너도 당연히 의사가 돼야지. 자식이 될 겁니까? 그러니까 다 의사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각자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죠. 어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아이라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남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부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자식 내 마음대로. 어찌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못 책임 못 지겠습니까? 준호 여기 뭐 제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준호 누굴 만날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합니다. 기도하고 언약 잡고 그냥 있어. 하나님 제거할 인물은 다 제거하고, 야 너 아니야 너 걱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삭이 묵상 중에 리브가를 맞이하겠던 거죠. 이삭이 리브가가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적이 없죠. 이삭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묵상 중 딱 보니 리브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내 속에 먼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면서 확신이 오면서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찝찝하다. 맞아.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도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게 뭐 무서울 것도 없어요.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쟤도 평안 주시고 만나서 준호가 이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함께 송도에 여기 왔잖아요. 삼성에 그 조경하는 데로. 지난번에 준호가 이게 봉투를 예배 전에 하나 들고 왔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싶어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첫 월급 탔습니다. 그럼 너희 담임 목사님만 드리면 되지. 나까지 그러는 쑥스럽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식사하시라. 많지는 않지만 식사하시라. 따고 와서 뭐를 딱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마음이 안 담기겠어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게 마음이 안 담기냐. 그러니까 예전 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랩런데이 때. 우리 애를 신경 써주세요. 우리 애를 어째주세요. 뭐 해서 그게 아니고 랩런트가 계속 카톡으로 기도 제목 보내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예 나라고는 랩런트를 아예 각인을 시켜버려요. 목사님 왜 안 쳐다봅니까? 목사님 왜 전화 안 합니까? 목사님 왜 안 찾아옵니까? 이러지 말고 랩런트가 기도 제목도 넣고 또 이렇게 해달라. 난 이러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내서 나를 위해 24 할 수 있도록 아예 딱 각인을 시켜버려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이 명절 때나 이래 보면 시골 같은데요. 딱 세배할 준비 다 해가지고 일부러 목사님께로 보냅니다. 가서 기도해, 세배하고 네가 좋아하는 용돈도 좀 타고 그리고 나서 이 어른들에게 안수 기도해 주거나 축복 기도해 주는 그걸 보고 어른들이 애들을 보냅니다. 굉장히 잘했다고 나온 겁니다.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보다 주의 종의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축복권을 정말 주의 종이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 같은 사람인데 같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지만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거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 12지파가 땅에다가 막대기를 꽂았는데 아론 지파만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강단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전에 어른들이 세배도 보내고
애들은 돈 타서 줬고 어른들은 가서 기도받아서 우리 아이를 축복해라. 이게 가슴에 담기는 겁니다. 이게 참 잘한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 뭐 어디를 이동을 쩌리 했다 그러면 어른들 같은 경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갚으려는데 어른들은 항상 교회 옆으로 가야 된다. 교회 옆으로 이사 다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도 비싼 동네라서 저 멀리서 여기까지 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 교회 중심으로 다 장막들 자기 집들 다 문을 그쪽으로 향했잖아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집을 이리 못 내지는 않아요. 마음을 다니엘이 포로로 갔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면 딱 그 방향대로 창문 열어놓고 했다는 이 말이 아니야. 마음을 성전을 향하여 중심을 두고 매일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디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마어마한 것이 맞냐? 아니면 이 구원은 값어치 없게 보이고 세상 불신자들이 보고 그 하는 거기에 나도 그걸 위해서 막 값어치 있게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 속에서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막 말씀을 잘 준비한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이게 어쩌면 그렇게 성가대 주악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했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오늘 목사님 뭔 얘기 하나 보자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아무리 메시지를 잘 준비해도 맛있는 걸 준비해도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고 뭐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구원의 감격 감사 이 부분을 찾은 사람은 예배 속에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만큼 풍성한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향해서 계속 흐름을 따라 전달되니까 이게 이번 주에는 또 다음 주에는 이게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막 넘치다 보니 막 내 속에 폐부까지 막 찔러 쪼개고 막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고 내가 관여 안 된 곳에 막 쫙 해서 에스겔 47장에 막 대자연도 살아나고 어쩜 지나가다가 잡초를 보는데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그 옛날 같으면 이게 돌멩이 뛰게 하도 넘어지려는데 그 돌멩이가 나를 좀 제대로 보고 가라고 나 이게 걸려 넘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이 된다니까요. 어디 이런 돌멩이 여기 있냐면서 뭐. 은혜 못 누려보세요. 이 어디 이런 일을 여기다 갖다 놨냐면서 이럽니다. 어디 저런 인간이 막 교회 왔냐면서 오만 개 다 불평이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천국을 왜 이 모양으로 만드냐. 이게 잘 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되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단을 쌓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 24막 계속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됐다는 증거로 모든 사람 만남 사건 일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부모님 만난 것도 감사. 여러분에게 부부지간에 만난 것도 감사. 싹 다 이 교회 안에서 만남이 감사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237 나라와 많은 병든 자 그리고 후대, 차세대 이 주자들인 렘넌트를 살리게 되는 쪽으로 마음이 가는 나는 렘넌트 살리는 쪽으로 돈 벌어야 되겠다. 나는 저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교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는 정말로 병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갈 곳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늘 찬송 소리 듣고 여기서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래서 237 나라 다민족들이 와서 내 집이 다 확 퍼져서 막 그냥 쉴 수 있고 이런 다민족들 살릴 수 있는 237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가슴에 딱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우린 걷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안다면
집중할 때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이 왔잖아요. 5기초입니다. 개인 다락방입니다. 홀로 다락방입니다. 그죠? 홀로 다락방에서 이 응답 확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고 말하고 싶어져요. 팀 사이에. 이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가정 집으로 들어갑니다. 미션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문사역 전문교회. 그렇죠? 여러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지교회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5기초.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힘을 얻어버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집도 안 보이고 직장도 안 보이고 지역도 안 보인다. 여러분 자신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바꿔야지 하나님 바꾸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실제적인 집중을 통해서 치유되고 응답의 증인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